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있는데 이제 그만 좀 지나가겠습니다. 청산축도 있고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예전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 이렇게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성경에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져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그 절입니다. 호산나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 지역은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아주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새롭게 등장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다. 우리를 먹는 것에 걱정이 없겠다. 억압된 것 가운데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들고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을 때 환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개선 장군이나 왕에게 호응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이 되기를 바라고 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어떤 때는 철 모르는 철부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막 했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건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동산으로 가게 되옵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의 일부에 있는데 감난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851m래요. 851m로 중간에 올라가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감남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많이 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남산 겟세마네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그 겟세마네라는 그 내용의 이름이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마지막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올라가신 것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위기 가운데, 고민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다른 건 무엇보다도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12명 중에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명 중에서 또 3명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좀 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37절, 38절. 자,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고민하고 슬퍼하사,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슬퍼했다는 것은 정말 이런 슬픔, 작은 슬픔이 아니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배고프심도 또 졸리실 때 피곤한 것 가운데 있고, 또 창에 찔리고 찔렸을 때 피가 나는 것들도 마찬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러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러나 나의 갈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고민을 어느 정도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자신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요?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합니까? 목사에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 주시나요?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환자가 많이 주보에 이름이 있어서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성도를 놓고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요청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내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 건가.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문제 자체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욕과 침뱉음과 비난과 조롱과 매맞음과 결국은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가장 악한 죄 사형인이 받아야 할 죄 사형이 집행이 십자가형인데 가장 악한 죄인으로 치부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죄의 심판, 우리의 심판 때문인데 얼마나 그 부담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몸에 모세혈관, 땀이 흘러나오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극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그것이 되면 그 땀이 나오는 것 가운데 이 피가 흔적이 고인대요. 그래서 옷을 벗을 때 그 피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는가. 이 문제 가운데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는 내게서 물리치옵소서라고 끝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정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 기도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절정입니다. 겉으로는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미 오셨고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알지만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양쪽에 있다면 내 이성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손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을 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라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 뜻을 피 땀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은 때로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때로는 10번 가운데 10번이 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렇지만은 힘을 내어서 10개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씩 더 많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와 보았더니 잠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갔다가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우치시기 위함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번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가오신다는, 일어나라,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라, 가야지,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라고 자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각이 없다면 그는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다시 왔지만은 제자는 결국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일상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보통 일인가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이 3명의 제자는, 또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처음일 때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려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이고, 네 뜻대로 살아가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마귀는,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뭔지 알아? 만약에 하나님의 속뜻은 이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걱정하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뜻이 완전한 것 같고 내 뜻이 좋은 것 같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울 때에 그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구나 생각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살펴보니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된 거예요. 내 뜻이 가미되다 보니까 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가 재밌게 살아가야지. 네가 배부르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 가운데 네 마음대로 교회는 다녀. 재밌게 살아. 사단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나를 죄악 가운데 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오시기 위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지만은 정작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시는 것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죽으시기로 오셨는데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찬식을 하겠습니다.